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아주 물 좋고 경치도 좋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신전들이 모여 있었던 그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여러 가지 사람들의 반응을 얘기하고 나니까 주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또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물음은 그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을 바로 안다는 것은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너무 커요. 왜냐하면 구원과 멸망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렇게 중요한 구원과 멸망을 결정짓는 이런 중요한 질문 앞에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를 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본문은 그리스도의 찬가,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이 계속 언급되어 있어요. 줄기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낮아지심과 높여지심,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종교 간의 갈등, 이 종교 간의 갈등은 불교와 힌두교의 갈등도 인도에서는 크게 등장하지만 그 외에 그 중심에는 기독교가 있어요. 기독교와 타종교의 갈등 뭐 그렇다 치더라도 더 심각한 문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안에서의 기독교인들의 갈등과 전쟁의 모습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하고 관계 맺는 게 낫지 그 믿는 사람들끼리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어떤 작은 것 가지고 싸우는 걸 보면은 이거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질문의 대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니, 잘 모르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성경을 너무 편향적으로 읽고 있거나 성경을 보는 눈이 삐뚤어졌거나 아니면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세상에 올 때에 세상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찾았고 건강한 사람보다는 병든 자를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자신들을 실패자의 모습보다는 성공자의 모습으로, 약한 자의 모습보다는 강한 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것 때문에 급기야 기독교인들을 적대하는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의 심각한 문제죠. 왜 기독교인들이 적대함 받아야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 중심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안다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게 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걸 말로 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만 한다면 너무 한쪽만 아는 것이지 않냐?
오늘 본문의 핵심은 6절에서 11절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찬가, 즉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그 찬양의 내용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찬양해야 할 사람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이미 준비된 사람들만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들. 그 1절에서 4절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찬양하는 곳이 주님을 찬양하는 곳이 무엇입니까? 누가 찬양할 수 있어요? 예배하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깊게 나아가서 보면 오늘 본문은 예배자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2절 말씀 뒤에 보면 한 마음을 품어. 여기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렇게 교회 간의 갈등이 심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원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무모한 짓 할 수 있을까요? 그 한 마음이요. 이 마음은 경쟁심이나 자기 자랑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겸손하고 상대방을 높여주며 자신이 해야 할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도 성심껏 돌보아주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예배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찬양하고자 초청하는 말씀이죠. 그 초청이 뭡니까? 5절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배할 준비가 된 사람, 그 모습을 갖춘 사람, 1절에 4절에 그 모습을 좀 깊게 보고 그 말씀에 선 사람, 그 사람을 들을 놓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그리스도를 찬양해 봅시다 라고 초대를 보내죠. 이 마음을 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지만이 6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찬양을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가 어떻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이 말은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 아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것을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었다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가 누구냐고 하는 걸 알 때에 오늘 본문의 큰 틀은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높여짐을 아는 것, 이거예요. 그냥 줄줄 외워서 한마디 교리적인 동의하는 것, 외워서 말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예수가 누구냐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더 깊은 것은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찬가의 주님을 찬양하는 바울의 고백의 전체 주제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쓸 때는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그 상황을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왠 줄 아십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처음 교회를 세우려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거든. 그리고 그 감옥에서 찬양하며 풀려나는 사건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감옥에서, 이제 감옥이라고 하다 가택연금이에요. 가택연금 같은 그런 감옥인데 가서 돌보라고, 가서 좀 돌아봐 주라고 헌금을 모아서 보냈습니다. 이거 따뜻한 마음이죠. 에바브로디도가 왔는데 이게
바울을 돌보아야 할 에바브로 디도가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바울을 돌보려고 보냈는데 그냥 자신이 돌볼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정을 보고 있다가 빌립보 교회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에바브로 디도가 이렇게 병들었다는 그 상황을 변명하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쓰기 시작한 것이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을 자꾸 강조해요. 기쁨.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의 상황은 마음은 기쁠지 모르지만 그 외적 모습은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서바나, 지금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번도 알지 못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같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것이 로마서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복음 증거도 아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믿는 사람의 교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가 한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쳐서 스페인 복음 증거하는데 연대하자. 내가 복음 전하러 갈 테니까 로마 교회에 늘 헌금도 모으고 선교 헌금도 하고 동자도 붙여주고 해가지고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런 목적으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늘 로마에 가기를 소원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데 로마로 가긴 갔는데 죽을 죄인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 그 앞에 나가서 소송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중요한 목적이 발이 묶여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쳤겠지만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딱 묶인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스페인으로. 그런 처지를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오래 2년 넘도록 감옥 생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마지막 풀려서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지금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그는 그 속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하나님께 나를 빨리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편지로 글을 쓰죠. 그것이 옥중서신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내용들은 주옥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아주 극한 도움과 사랑을 주는 자리에 그 자리에 감옥에서 그는 끊이지 않은 거죠. 그런데 바울이 왜 고난받는 겁니까? 복음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 복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만한 희생했으면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거예요. 최소한 감옥에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복음을 그만나 전했는데 자기 모든 것 다 버리고 십자가만 붙들었는데 그 인생이 뭐냔 말이에요. 그 사실을 바울이 모를까요? 그런데도 어떻게 바울은 담담하게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을까요? 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양의 글을 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누구냐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이냐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의 많은 선교자들이 그저 예수 믿는 척만 하고 본격적으로 복음의 삶을 산 걸 조금만 틀어서 세상 사람과 결합했다라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순교의 바늘을 주고 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죽어 갔던 거예요. 인생의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도 잃어버리고 오죽하면 무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지만 그들이 왜 예수를 버리지 못했을까요? 예수가 누군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똑바랐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주님 말씀한 것처럼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질문을 제대로 고백하고 신앙한 사람들은 바울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 그들과 동행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순교자들은 바로 그걸 보고, 무엇을 보고요? 그들은 그렇게 죽임을 당했을까요? 무엇을 보고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했을까요? 무엇을 보고 빌립은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내어놓았을까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낮아지는 걸 찬양할 수 있을까요? 높으신 하나님이 마국간에 오는 걸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온갖 누명을 뒤집어 쓰고 침뱉음까지 당하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걸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를 아는 첫 번째 걸음이라고 합니다. 낮아지신, 스스로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그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첫걸음. 그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이 영혼 구원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영혼 구원이 전부이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 필요한 회개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총의 삶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것도 삶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자꾸 반복해서 외움으로써. 틀린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쪽만 아는 겁니다. 아니, 이것은 어쩌면 왜곡된 것만 알 수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고상한 정신적 취미생활 정도로 알고 있다는 사실. 성경 읽기의 편향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을 요약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신앙생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뭐만 나옵니까? 낮아지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람보다 못한 가장 낮은 곳, 누구도 가고 싶어 가지 않고 누구도 그 자리에 서고 싶지 않은 그 자리에 늘 서 있어요. 세상에 소외되고 세상에서 넘어지고 세상에 실패하고 죄인 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그런 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바라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게 뭐예요? 낮아지심. 6절에서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떤 사람이 이러고 싶어 하겠어요?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낮아지심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90도로 절하고 손목에 뼈가 금이 갈 만큼 악수를 해대고 낮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 확 변해버립니다. 그렇게 그냥 좋은 얘기 다 하고 세상을 뒤집어서 좋은 세상 만들 것처럼 다 말해놓고도
목적만 달성하면 확 변해서 내가 언제 그 말했냐? 라고 뒤집어 버립니다. 주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목적으로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진실로 낮아지는 모습, 진정으로 섬김의 삶을 짊어지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진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이게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에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번져가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오만과 독선에 빠진 모습이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교회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섬기려고 할 때 세상은 그리스도를 만난 듯 감동을 받고 복음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미국 뉴욕의 리디머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에 한 여자 성도가 등록해서 젊은 여자가 20대 처녀가 그 교회에 등록하는 과정에 대한 간증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는 뉴욕에서 어렵게 직장 하나를 구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사무직 일하는데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그 여자 직원의 실수가 그 회사에 큰 손실을 입혔습니다. 본인도 그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자신의 실수를 지적하거나 나무라거나 어떤 징계도 오지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내 실수인데 이게 뭔가 좀 와가지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자기 부서에 있는 상사가 그 모든 책임을 다 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의 결과로 그 상사는 그 회사에 있는 한 다시는 진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건의 벌을 받고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고마워서 그 상사를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아니 어떻게 내게 책임 추궁하지 않느냐고. 내 잘못인데 어떻게 당신이 다 그것을 책임졌냐고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상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나는 당신을 위해서 그만큼 죽어줄 수는 없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지요 뭐. 그게 대답의 전부였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여자 사원이 도대체 이분이 어느 교회를 다닌가고 조사해 봤더니 리디머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다음 주에 바로 그 교회를 등록해서 그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한국의 어느 교회는 자기 직장 상사가 다니는 교회는 다닐 수 없어서 다른 교회로 옮기거나 이단으로 가버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복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조롱이 아니라 낮아짐이란 게 뭐냐는 거죠. 최소한 내가 세상에서 일하는 그 직장에서 내 아래 있는 밑에 직원들이 나를 바라보고 저런 교회라면 다닐 수 있는 이해야 되지 않냐고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해요. 그 교회는 대단히 큰 교회예요. 지금도 대형 교회죠. 그러나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교회를 위해서 함께 모여오고 그 교회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를 강조하는데 그 전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삶이어야 합니다.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의 본체에 있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뭡니까? 그분의
낮아지심을 알아야 합니다. 낮아지는 것이 겸손함이고 섬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하나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높여지는 것, 수동태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여지신 것.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걸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낮아지심을 찬양하니까 그분의 높여짐을 찬양하는 모습. 내가 높여지려고 해서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어야 진정 존경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만 그 인생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내 마음의 확신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높여주고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십니다. 모든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높여주심은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저 나는 낮아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그런데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마치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획득할 수 있는 상급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금면류관, 빛난 보석 면류관, 좋은 집 살 것을 소망한 것보다도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이곳에서 주님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낮아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한국개신교회가 세계 기독교의 역사에 전무후무한 부흥의 불길로 기독교회의 모델이 되는 것처럼 자부심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고 교만이었는지 지금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현실에 서 있습니다. 세계의 본이 되는 교회인 것처럼 자랑했던 이 한국교회의 지금의 현실은 얼마나 그 교만함이 컸던지, 얼마나 자부심이 강했던지. 몽골에서 10년 넘도록 치과 의사로서 치과 의료 봉사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치과 의사인 이분은 선교를 위해서 자기의 재능을 몽골에서 10년 넘도록 바친 거죠. 의사 돈도 못 벌고 어쨌든 그분이 그곳에 10년 동안 지난 다음에 선교지에서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된 선교지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한탄하며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들이 복음의 가치를 전하고 가르치기보다는 경제력을 과시하며 동정하는 손길을 내미는 것 때문에 복음보다는 출세와 성공의 기회를 기대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기독교가 조롱받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냐고, 그게 복음이냐고 반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알량한 경제력 과시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될 것처럼 출세와 성공과 부와 오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전해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개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한국 선교사가 나간 선교지에서만 문제입니까? 그분의 말을 저는 예언자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하신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아니, 저에게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뼈저리게 반복하며 돌아보며 회개했습니다. 성공과 출세와 돈을 자랑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으며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목사의 교만한 거들먹거림이 얼마나 큽니까? 복음이 아니라 돈과 정치력을 통해서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한국 교회의 불편함과 부작용은 복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 욕심에 사로잡힌 예수님이 말씀하신 독사의 자식들 때문입니다. 세상 권력의 신이 노릇하는 지도자들, 그들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교회 지도자가 권력의 신여가 되어 있는 이 현실을 뭘로 보겠냐는 거예요. 세습, 온갖 탈법을 자행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일간지에 연일 보도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이게 문제가 아닐까요? 그러면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의 낮아심의 삶을 본받아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에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 없습니까? 아닙니다. 희망 없는 어두운 길에 빛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어려운 시기는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교회에 새로운 희망의 빛을 전해주고 있던 오히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길인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가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경제회복의 희망이 아니라 복음에 물든 교회,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 교회, 그 그리스도의 삶이 참된 희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믿는 사람으로서 깨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용쓰지 말고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스스로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절대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창가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높여짐, 이 두 모습,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12, 13절은 그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겠다고 낮아지며 헌신하는 분들이 호소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마치 내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오자가 되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데 사람들의 비아냥거림, 상급이나 칭찬은커녕 오히려 마이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어려움. 이런 때 낮아지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니, 나보다 더욱더 나를 바라시고 애달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보다도 더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길 바라는 그분. 우리는 종종 옳은 일이니까, 당연한 일이니까 그냥 하는 것이 함에도 불구하고 칭찬이나 상을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지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라고 하는 듯한 따가운 시선을 받을 때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랑스러운 일인지도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마국간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과 채찍에 맞고 아무 변명도 없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상급을 더 큰 희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땅 위에 계시는 동안 평안한 잠자리도 배부른 음식도 여유로운 생활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고되고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온해와 비난,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위험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을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며 세상으로 하여금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칭찬만 참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상급만 참됩니다. 어쩌면 이 상급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받을 수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그 상급과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처럼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없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은 상급을 주십니다.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사는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른 새벽을 깨우며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웃 사랑하기 위해 내 손을 내미는 것,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예배를 돕는 것,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서 그리고 그분의 높여지심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진지하게 바라볼 때에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총이 이 땅 위에 한국 교회 위에 하나님 우리 기쁨 있는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묻고 답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낮아지는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함께 따라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 높여주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